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사울 왕의 어리석은 실수, 사울왕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실수, 실수라는 거는요, 잃어버릴 실자에 손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수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의 실수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이 실수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istake라고 하잖아요. 이 mistake란 말을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잘못 가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잘못 가졌다. 그러니까 동양의 실수는 뭔가 내 손에서 잃어버렸을 때 실수라고 하고, 서양의 실수는 뭔가 잘못 가졌을 때, 내 손에 뭔가 잘못 받았을 때 실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뭔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손에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잘못된 것을 내 손에 얹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잘못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잃어버리던, 내 손에 잘못된 것이 올라오던, 실수는 다 똑같은 실수입니다.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실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누적되면서 그 실수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실수하신 분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인 줄로 믿어요. 실수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도 그렇죠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침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소년 또는 장정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있고 강하고 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소년의 믿음, 장정의 믿음, 가장 힘이 있고 강하고 센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받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목사인데 실수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실수해서,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내 직분이 어딘데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잘 안 내놔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 게 엄청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만인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셨는데 내놓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소년도 넘어집니다. 장정도 자빠져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건 실수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실수했거든요. 실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그 실수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성경은 다시 쓰였을 거예요. 사울왕은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왕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했어요. 하나님의 후회와 실망에 대해 버림받은 왕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울왕의 출신 성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어디 지파 출신이요? 어디 지파?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베냐민 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왜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 선분이 부끄러움이냐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면 장자 지파에서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소한 지파이고 가장 약체입니다. 더욱이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기스라는 가문의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는 잊고 싶은 수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불량배들이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겁탈을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자신의 첩을 토막을 내서 11지파에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로부터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그 수치를 안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직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디업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간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다니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은 기억하십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울조차도, 본인조차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턱없이 자신은 왕이 되기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라는 인물이 결코 틀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만민 앞에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선택, 사울을 간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억하십니까?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33만의 군사가 모였고 사울 왕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강력한 나라였던 암몬 족속을 너무도 쉽게 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받는 왕이 됐어요.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진 사울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의 위험과 도발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울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사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죠. 사울의 열심, 사울의 어떤 스펙, 사울의 재능, 사울의 실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6절에 나누었지만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2장만 넘겨서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내게는 이라는 곳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한신이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서 떠나 그가 몸을 돌이킬 때 그에게 뭘 줬어요? 새 마음을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말씀도 그저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성과 새 삶과 새 건강과 새 실력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 새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충만해졌을 때 사울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울의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울의 오늘까지는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하고 괜찮았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실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가 번복이 되면서, 실수가 연속이 되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망령된 자가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윗이 그 후손으로 세워지는 것. 15절에 보니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실수 때문입니다. 실수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가 무엇인가? 사울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어, 망령된 왕이 되었어, 왕이 너를 버렸어, 버림받은 그런 불행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일까? 세 가지 실수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실수입니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병에 모리아맛도 많더라.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더라. 아멘.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은 많이 군사를 이끌고 오늘 이스라엘 진영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가 나와 싸우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와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사울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3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 3천 명. 10배가 넘는 거예요. 3만 6천 명이 모였는데 사울의 군사는 3천 명. 더욱 여기 보세요. 병거가 3만이랍니다. 병거.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이 철병거의 어떤 블레셋 아닙니까?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무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군에 칼이 두 자루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한 자루 차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한 자루 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기 같지 않은, 변변치 않은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겠다고 3만 6천 명 앞에 3천 명이 모였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합니다. 굴로 피하고 숲으로 피하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국경을 넘어 깃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사울왕이 의지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기까지 참 좋았다니까요. 내가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그 암몬 족속을 다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많은 3만이 넘는 군사가 모이는데 우린 3천밖에 없어.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배드리자.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암몬 족속과 싸웠듯이 여호와의 큰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블레셋 또 암몬과 같이 단번에 진멸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제단을 쌓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무엘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지 않는 게. 물어볼게요. 사무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이래가 지났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차가 밀렸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오다가 어디가 다쳤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집안에? 사무엘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사울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실수입니다. 예배의 실수, 제사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실수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주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실수를 나누겠지만 예배의 실수부터, 예배의 무너짐의 실수로부터 사울의 인상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거푸 실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사울이 거듭 일으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 본색을 가지고 사울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자를 기다리지 않은 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그때서야 사무엘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망령되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래도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셨나이다. 어마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실수는요, 첫 번째 실수는 다름 아닌 예배의 실수입니다. 예배의 실수.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세우고 내가 이만큼 드렸다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더 나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더 나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막 애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곡하지 마, 슬퍼하지도 마, 장례도 치르지 마.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아론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해 보니까 너가 다시 예배를 드려.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대요. 부득이하여.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그래서 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네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막 크게 임하여서 이 암몬과 같이 블레셋 또 한 번에 물리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할 줄. 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를 버렸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렸고, 그 예배 때문에 너는 망령된 자가 되었고, 그 예배 때문에 너를 하나님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일의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절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 따라, 내 컨디션 따라, 내 형식과 내 입장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 왜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될까? 예배에 정말 헌신하며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의 실수가요 예배의 실수로 끝나면 좋죠. 예배의 실수가 처음이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여러분들의, 저도 실수가 있지만 우리네들의 실수를 쭉 한번 돌이켜 보면 그 첫 실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예배의 실수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많이들 못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밑에가 병원이었고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배를 한 4주간이가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교회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큰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반감이 있었는데 도대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저렇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미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가 그 부분을 딱, 이 교회가 알아서 잘못했다고 해주네, 알아서 미안하다고 해주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예배를 검열하고 했어요. 이게 성도들도 수군수군 내죠. 저는 막 예배를 좀 강행하기도 했지만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성도님 말은 안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요 또 올 거예요. 조만간 팬데믹이요 2차, 3차, 5차, 10차까지 올 겁니다. 잘 보세요. 알아서 교회가 문을 닫아줄 거예요. 알아서 미안하다고 해줄 겁니다. 알아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 예배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며 기름통에 막 던져져 가면서 참수를 당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그만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이 세상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1만 8천 교회가 사라졌어요. 코로나를 이 기점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사탄은 예배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여러분 1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14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겨서 14장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날이 뭐냐 하면 블레셋과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6,000의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원수에게 끝까지 보복하는 때까지 누구든지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도자로서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수가 사울에게 찾아오자 예배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또 범하고 마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고 힘내서 싸워야 합니다. 금식할 때와 금식이 아니라 먹고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쟁이 났으면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그 힘으로 나가 싸워서 블레셋을 쳐부숴야 되는 것인데, 도망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아무도 음식 먹지 말래요. 먹으면 다 저주를 받을 거래요. 이스라엘 수장이 지금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피나는 그런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게 오늘 그 다음 9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수풀에 숨어 들어가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그 수풀 안에 뭐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꿀이 나왔어요. 꿀이. 근데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이 그거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걸 누가 먹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블레셋 다 진멸하기 전까지 뭐래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먹으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누가 그랬다고? 내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져요.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도 이 꿀을 하나 찍어 먹고 나서 이렇게 내 눈이 밝아졌는데,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이면 뭐래도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군사들에게 먹지 말라고, 먹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이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랬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분별하지 못했구나 하고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너도 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너도 금식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금식할 때와 먹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먹고 나가 싸워야 할 때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갭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관계가 끊어지,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하면서 한번 손 대봐도 되나?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혹독했으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예배를 잠시 잊었을 수는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배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기근인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몰래 들어와요.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난 빵을 갖고 와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라고 기브온 족속들이 속입니다. 여호수아 그 속임에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 승전고를 울리니까 제단이 사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영락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예배의 실수가 있으니까 그 대단한 여호수아, 리더십 있던 여호수아도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종으로 시작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중심에 떡하고 털을 잡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족속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배의 실수로부터 무너졌다는 것,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득이하여 그렇게 드렸으면 부득이야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수, 분별력의 실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14장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하노니?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막 내뱉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배의 실수가 있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입에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담긴 대로 막 내뱉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금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나가 싸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14장 3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쳐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할 때 이참에 블레셋을 더 추격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뭔가 문제가 있네 하고 돌아봤더니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실 어떤 허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신 맹세하노니 내 아들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자신의 군대들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지, 분별력 없이 그냥 외치는 겁니다. 입에 파수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입에 있다고 함부로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의 실수가 있으면 분별력의 실수가 찾아오고요, 분별력의 실수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언어의 실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아둔함과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왕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왕만 실수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예배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 분별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